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가장 슬픈 큰 상처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마 모든 이들에게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만큼 견디기 힘든 아픔이 없어요. 한 30년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마 대학교 3학년인가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이게 통근 시간이다 보니까 이 성수대교 맞은편에 있는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 그 버스 안에 무학여고 학생들이 거의 꽉 채워서 탔었어요. 근데 그 꽃다운 이 여고생들이 성수대교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그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그 여고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또 그 무학여고 여고생들 강남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학부형들이 5년이 지나서 자살을 한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그 딸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5년이 지나도 그 슬픔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수대교에서 그대로 이렇게 뛰어내려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건이 아니고 10년이 지나서도 또 한 명의 학부형이 그 딸을 잊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고의 사랑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녀가 보는 앞에서 왼종일 채찍질을 당하고 수치를 겪고 침뱉음을 받았던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러면 우리는 7귀신,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는 사이에서 혼자 무덤가에서 쇠사슬에 결박당하고 그 쇠사슬을 끊고 무덤에서 미친 여자처럼 미쳤죠. 뭐 귀신 들렸으니까 밤새 무덤을 뛰어다니고 온 산을 뛰어다니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 돌팔매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돌로 머리가 깨져도 이 아픈 줄을 모릅니다. 7귀신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받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 여자를 주님이 만나서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줍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이 가는 모든 길마다 이 여인은 따라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빨래를 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차를 끓이고, 주님을 위해서 밥을 짓고, 어디든지 쫓아다니며 귀신이 들려 짐승 취급을 받던 자신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지켜보는 데서 이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막달라 마리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의 이 주님의 죽음으로 이별을 통하여서 견디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보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마리아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궁전에서 밤새 이 등뼈가 드러나도록,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뜯기도록 채찍질을 당할 때도 계속 옆에서 가슴이 찢어져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도, 중간에 견디지 못해서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쓰러질 때도 이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울부짖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한 여인이, 이 젊은 여인이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끝없이 울고 있어요. 종례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가 아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울다가 아마 이렇게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을 차리자마자 이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주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의 시체가 없어요. 또 웁니다. 겨우 멈췄던 울음을 또 터뜨립니다. 주님의 시체가 없다고 웁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를 누가 가지고 왔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럼 그토록 자신의 생명보다 꿈에서조차 보고 싶어하던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토록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보고 싶어 하던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음성까지 친히 들려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 함께 성경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비밀을 하나 깨달으셔야 해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주님을, 내가 이 고통 가운데 그토록 찾던 주님을 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왜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나의 생각에 빠져 있거나 내 슬픔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찾는 것 아니니?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마리아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내가 너무 내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면,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슬픔에 빠져 있으면, 혹은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면 주님이 내 기도하는데 찾아오시는데, 심지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밖에 없어요. 날 위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근데 그 주님이 너무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었거든요.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거에만 내 마음이 계속 매몰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설교하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설교할 때 새까맣게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내 슬픔에 함몰되어 있으면, 내 생각에 함몰되어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도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음성을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래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러니까 마리아가 주님 이러면서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럼 막 예수님을 무식 가운데 안으려고 하니까 앉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아직 부활하였지만 승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가 만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토록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못 알아보던 마리아가
단지 마리아야 이렇게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그토록 주님이 여자여 왜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알지 못하던 그가 단지 한 단어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마리아야. 근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께 막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왜 마리아는 마리아야 부르는 이 한 단어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마리아라는 단어 앞에 보면은 이 헬라어 단어 M이 하나 붙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원문대로 하자면 마리암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마리암.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 헬라어는 이 히브리어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지 않습니까? 이 미리암에서 왔던 단어예요. 이 미리암이 헬라어 마리아로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영국으로 건너가면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리가 됩니다. 미리암, 마리아, 메리. 이게 한국으로 와서는 메리 쫑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웃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영국으로 갔던 메리 여왕이 청교도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여왕을 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개 같은 메리야 그런 뜻으로 강아지에게 메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어느덧 한국으로 와서 메리 쫑쫑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 미리암과 이 마리아, 미리암이 이 헬라어 마리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 미리암과 마리아를 합쳐서 마리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마리암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차를 끓이고 이 옷을 이렇게 씻겨 드릴 때에 예수님 너무 좋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름대로 여러분 이 마리아를 애칭을 가지고 특별한 나름 의미를 두고 마리아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미리암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마리암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금방 알아봐요. 마리암 이러니까 오 그제서야 그의 눈이 열리고 자기 앞에 선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날 위해서 죽으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또 나를 특별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 남들에게도 똑같은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특별하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소리. 오늘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냥 마리아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특별하게 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마리암 그리고 특별하게 다정하고 온유하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주로 집중하는 게 시각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외모, 남자들은 이제 시각적인 외모, 뭐 이렇게 라인, 뭐 이렇게 달라붙는 옷 이런 거에 이래 끌린다고 합니다.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어떠세요? 이병희 목사님은 네,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막 웃는 거 보니까 좀 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자들은 시각이 아니고 청각에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이나 아니면은 다정한 음성에 이렇게 마음이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내도 이 나의 부드러운 목소리 때문에 아마 나를 따라오지 않았나. 여러분들의 표정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비참하게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의 오신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리암, 마리암, 나의 사랑하는 마리암.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슬픔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때로는 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너무 마음 잃지 말고, 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이제 부활을 앞두고 자기가 이 부활한 영광을 누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이 교훈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사람, 수제자 베드로, 아니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야고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면 제가 참 이 본문을 보면서도 위로가 되는 게, 우리 예수님 진짜 인간적이다. 어떻게 본다면 이 신약을 기록할 제자들에게 자기를 먼저 보여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찾아오셨던 분이 날 위하여 차를 끓이고, 날 위하여 빨래를 하고, 어쩌면 제자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래놓고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한다. 근데 여러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 그 십자가 영화를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항상 이 고전을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살려서 이 영화를 만들 때에 절대 빠지지 않는 여자가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그 안뜰에서도 계속 울고 있고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럼 제자들은 그냥 다 도망갔다가 이 베드로 혼자만 그 뜰에 들어갔다가도 계집종이 야 너 제자지 이러니까 막 도망가요.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찍이 숨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제자들이 멀찍이 숨어서 요한이 멀리서 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뒤에서 계속 따라가요. 뭐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찾아올까요? 여러분이 보기에 뭐 담임 목사님 저를 먼저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을 먼저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물론 훌륭하시죠. 장례 집사님 아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차를 끓이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힘든 일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했던 그것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우리가 어느덧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슬픔에 빠지거나 고통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수고한 이것 주님이 기억하실까? 아니요,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구속사를 기록하기 위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마리아를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부활하신 자기가 온지도 모르는 이 마리아지만 그래도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옷을 빨아주고, 자기를 위하여 따라와주고, 자기를 위하여 사랑해 주었던 이 마리아를 주님은 제일 먼저 기억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고 주님이 나를 기억지 못한다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마리아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가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시체를 가져갔으면 제발 달라. 여러분, 그 여자가 여러분 그 무거운 남자 시체를 어떻게 갖고 간다는 말입니까? 그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빌라도가 이 문만 열어도 죽이겠다고 앞에 봉인을 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면은 당장 들키면 바로 죽임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막무가내예요. 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하나밖에 안 봐요. 항상 보면 여러분 누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나의 사랑을 잊은 것 같고 나의 헌신을 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짐합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주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울고 찾아도 주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이 옆에 서 계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마리암, 내 사랑하는 마리암, 주님은 반드시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끝까지 내가 결단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비록 슬프고도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옆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위로를 얻고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